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광풍을 뚫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집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에 살았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복음 5장 앞이죠. 마가복음 5장 보십시오.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 주소가, 이 사람의 거주지는 무덤 사이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거처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벌거벗은 채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혹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였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돌로 자기 몸이라도 상하게 했던, 인간이지만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마치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무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군대의 귀신 들린 그는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벌거벗고 무덤 사이와 산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혹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해하려 하였고, 그도 아니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남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거칠고 난폭했고 잔인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쇠고랑과 쇠사슬도 그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우지 못했습니다. 그라사 지방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군대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발과 손에 쇠사슬을 메고 착고를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의 귀신이 발동하는 순간 무력해졌죠. 그는 귀신의 힘으로 손과 발에 채워졌던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치달아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호수를 건너오셨습니다. 오다가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광인에게로 오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그라사의 광인이 조우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평소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들었죠. 공격적으로 달려들었죠. 그러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이렇게 절규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의 귀신들에게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8절 29절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정황상 그래요. 늘 그랬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남자가
달려들다가 고꾸라져서 큰 소리로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호소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었죠. 두려워했습니다. 개들은 개장수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장수를 보면 꼼짝을 못합니다. 어느 날 시골 동네에 개장수가 오면 그 동네의 개들이 소리 질러 짖습니다. 그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제발 우리를 잡아가지 마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개들은 압니다. 누구를 압니까? 개장수를 압니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압니다. 자신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줄 알고 두려워서 짖죠. 근데 이런 일이 지금 그라사 지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한 사람 안에 들어있던 군대의 귀신이 모두 두려워서 소리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제발 잡아가지 마소서.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지 말아 주옵소서.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 때이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있죠. 지금까지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안에 들려있는 군대 귀신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고꾸라져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기겁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엎드러지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개장수를 알듯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제어하고 자신들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압니다.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이 예수가 말씀 한마디로, 아니 말씀 없이도 자신들을 영원한 무저갱의 지옥에 쳐넣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고 있죠. 지금까지 귀신들은 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것이다. 군대 귀신들이 이 사람의 그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누가 왔다고요? 세상의 주인이고 자신들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들의 오심으로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명하셨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주인 노릇 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을 다스리려 왔다. 그러니 너는 나가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죠. 3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벌거벗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벌거벗고 무덤 사이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수치를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양심이 마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더럽고 그리고 거칠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예의를 알고 겸손을 알고 인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벌거벗고 산과 들과 광야와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던 그가 참으로 오랜만에 평안을 찾고 안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이 일을 큰 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이 남자처럼, 아니 그 사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소의 차이, 경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치심을 잃어버린 시대 같지 않습니까? 양심이 마비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잔인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거칠고 흉폭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 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양심이 회복되고 수치심을 알게 되고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고 인격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정상적인 사회로, 정상적인 개인과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예수로 말미암는 큰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큰 일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속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지점에서 본문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온 귀신들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마시고 저기 산에 있는 많은 돼지 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많은 돼지 떼 안에 들어가서 이 돼지 떼들을 호수로 몰아가 몰사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돼지 떼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약 2,000마리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2,000마리의 돼지 떼 수많은 재산의 손실을 내지 않고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아니 말씀 없이도. 근데 왜 주님은 이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많은 돼지떼를 죽이실까요? 누가복음 8장부터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교훈이 주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침의 맥락에 있습니다. 지혜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로 묵은 땅이 기경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내용이 주된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광풍을 제어하는 분으로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그 한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광풍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르침의 요소가 있죠.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2,000마리가 넘는 많은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음을,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한 영혼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중요하다.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가 주는 재산상의 유익과 수많은 혜택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시고 돼지떼 2,000마리를 호수에 몰사시키심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만약 지금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무엇이라도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기에서, 한 생명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은 돼지떼의 몰살을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제자들에게서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중요한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돼지떼,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들, 우리 남은 생의 모든 시간과 길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악한 죄에 빠져 있다면 폭력 집단이나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한 수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빠져 있어 건져낼 수 없다면, 그리고 이 아이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부모들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집을 아끼겠습니까? 차를 아끼겠습니까? 혹은 직장을 아끼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집단에 이끌려가서 그들과 함께 더러움과 난폭함과 말도 되지 않는 삶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아이를 건져서 정상적인 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 경우죠. 지금 주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살았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무덤의 인생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 자신도 돌로 상하게 하는 그 시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돼지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은 자신의 돼지떼가 졸지에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지방에서, 우리 성읍에서, 우리 도시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떠나 주소서 그랬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사당함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그들의 간청대로 그들을 떠나십니다.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도성에, 자기 도시에, 자기 지방에 계속 계시면 자신들의 삶 하나하나가 수정되고 바로 고쳐질 때마다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올까 두려웠습니다. 이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있었다고요? 군대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와 방불한 돼지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돼지가 주는 이익, 돼지가 주는 자기 삶의 모든 혜택들, 그 유익들 때문에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구원이, 치료가, 회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입은 재산의 손실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고 옷을 입고 양심이 회복되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돼지였습니다. 더 많은 돼지떼, 그 돼지떼가 주는 더 안락한 삶, 그것만이 그라사 지방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지금까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군대 귀신이 아니라 그 군대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하신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의 명을 따라 살면 지금까지 옷을 벗고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 헛된 자유, 더러운 자유, 부끄러운 자유를 그만두어야 하고 지금까지 즐겼던 모든 죄의 복락들을 스톱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잃어야 할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무엇은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손해보고 잃어야 할 것보다 훨씬 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훨씬 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몰랐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돼지떼를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 돼지떼를 돌려줄 수 있는 분임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역은 돼지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라사 지방은 로마 군단의 수많은 군인들의 양식을 돼지떼를 사육하고 돼지떼를 길러서 그들에게 제공함으로 경제적인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지방입니다. 근데 그 지방의 중요한 생계의 원인인 돼지떼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뭘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몰랐던 거죠. 우리의 돼지떼 2,000마리 예수님이 죽게 하시면 야 너희들 돼지떼 2,000마리 필요하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돼지떼 필요하니 좀 나에게 주겠니? 라고 해서 우리가 바쳤을 때 넙죽 받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재산의 손실만 방치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한 분 아니에요. 나의 돼지떼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걸 돌려주시는데요. 돌려주실 때는 나의 돼지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돼지떼로 돌려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어느 날 바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삭도를 들어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어린 양을 이삭을 잡기 위해서 올려놓았던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돌려받은 이삭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에요. 누구의 이삭이죠? 하나님의 이삭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우리의 자녀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그냥 내 새끼 정도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주십니다. 그걸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죄에 빠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을 위한 진전을 위해서 너희들의 소중한 돼지떼 포기한 적 있냐? 그렇게 이 돼지떼의 몰살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아니 돼지떼 몇 마리라도 포기할 마음이 있느냐? 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주님,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우리는 돼지가 더 중요해요 라고 응답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마리의 돼지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돼지떼의 몰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라사의 광인 같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의 돼지를 아끼지 않는 감사의 헌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서 해방시킨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족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가족에게 가서, 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이 큰 구원의 은총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사건을 통해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았다고 누구나 선교사로, 누구나 목사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를 일상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직장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으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어떤 옷일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더럽고 치사하고 잔인하고 흉폭한 세상 속에서 착한 양심이 회복되고 깨끗한 믿음이 돌아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아는 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묵은 땅이 기경된 사람으로, 우리 마음의 진리와 생명의 빛이 밝혀진 사람으로,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돼지 떼보다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함을 알고 나의 돼지 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돼지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줌을 믿고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세상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도전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큰 일을 나의 남은 생에 걸음걸음 은총으로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